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버의 모든 가정들 위해, 가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은 그의 탄생 이전에 벌어졌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취재는 제사장들을 24개의 조로 나누고 각 조가 1년에 2차례씩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지만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삶으로 입증하기보다는 그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후의 성전 취재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제사장들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켜 보이면서도 눈은 온통 이익에 집중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달랐습니다. 누가는 그 두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가증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건한 가정에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외는 하나님께 자식을 허락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실하지만 쓸쓸한 삶이었습니다. 아비야조가 시장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때가 되었고 제비뽑기를 통해 사가랴는 분향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제사장들에게조차 영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경외심을 품고 분향하던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거룩의 현존 앞에 설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놀람과 두려움입니다. 이사야도 환식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 외쳤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우리 마음과 감각이 마비됩니다. 모든 움직임이 일시에 정지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려들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일수록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현시감 있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가랴의 반응에 상관없이 전해야 할 메시지를 담담히 전합니다. 태어날 아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라는 말과 큰 인물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를 크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과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 그는 소중한 인물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 소명의 막중함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지 특별히 그가 선택된 때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몫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생애 조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 성, 나라, 피부색, DNA, 시대를 골라 태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란 결국 자기 몫의 생을 한껏 살아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품고 메시아 오실 길을 닦을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는 세례자 요한은 철저히 자기 한계와 분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길을 닦는 사람이고 밭을 갈아 파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표지판입니다. 누가는 그의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며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돌아옴의 징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 욕심대로 살지 않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기 마련입니다. 둘째, 그는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백성을 마련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면 자녀의 마음 또한 부모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통하기 어려웠던 이들이 마음을 열어 서로에게 다가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길을 닦는 일입니다.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걷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을 앞서 걷는 이들을 이슬더리 혹은 이슬바지라 합니다. 그들 덕분에 뒷사람들은 바짓가랑이를 적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은 그 역할을 통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통로를 열고 무정하고 사나운 세상을 따뜻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다 해도 우리 주변부터 사랑과 이해로 물들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어쩌면 벌써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닦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문득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거닐면서도 샘과 시냇물과 화초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대림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세상은 우리를 움츠러들고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